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일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나의 반응을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내용은 우리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제사를 드린 두 사람,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제사를 보게 되면 참된 예배가 무엇이고 가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습니다. 형의 이름은 가인이고 동생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직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가졌다는 것이 뭐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니죠. 어떤 면에서 아담의 일이 농사짓는 일이었기 때문에 가인은 장남으로서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시간이 좀 흘렀죠. 그런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서 내어 쫓았죠. 그 이후에 인간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땅에서 난 곡식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키우던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린 것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가인도 아벨도 모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무거나 다 받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모두 다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받으실 만한 것만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받는 게 아닙니다. 받으실 만한 것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순서가 계속 바뀝니다. 출생을 언급할 때는 가인 얘기가 먼저 나오고
아벨이 나왔죠. 근데 직업을 얘기할 때는 아벨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인의 직업을 얘기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도 먼저 가인이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아벨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 것을 이야기할 때는 아벨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 사이에 어떤 긴장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동생 아벨이 형 가인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창세기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예배의 모습. 첫 번째, 구별하여 준비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비교해 보면 가인에게는 표현하지 않은 그러한 내용이 아벨에게 나타납니다. 아벨의 제물에는 첫 열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기름진 것으로 드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가인에게는 땅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 아벨의 첫 열매 또 기름진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벨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운데, 아벨이 키우고 있는 양 가운데 첫 번째 양,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양떼 가운데에서 첫 번째 새끼 가운데 가장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자기가 키우던 양 가운데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닙니다. 첫 새끼를 드린 겁니다. 이 첫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위기에서 제사 제도를 연구해 보면 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땅의 소산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에도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것만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것, 제일 깨끗한 것, 첫 번째 얻은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첫 번째 것을 드려라 라고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아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도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벨은 자기의 양 가운데에서 가장 귀한 첫 새끼와 그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아벨은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준비한 겁니다. 아벨이 드렸던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담았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어떻습니까? 다른 표현이 없어요. 때가 돼서 혹은 별 생각 없이 아벨을 따라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약속과 기대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그 약속과 기대에 따라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마는 가인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가인은 그저 의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아벨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한 우러나오는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형식에 치우치고 그저 때에 따라서 드리던 그런 의무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아벨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미리 구별하고 미리 뽑아내고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최상의 것으로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게 믿음의 예배입니다. 두 번째, 인격과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을 했죠. 여기 받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주목하다, 관심 있게 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제사 드리는 것을 관심 있게 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닙니다. 제물과 함께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행위와 그 제물을 드리는 행위자의 마음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은 게 아닙니다.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만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인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제사를 언급하면서 제물에 앞서서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물과 예배자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7절 말씀에 보면 안색이 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기 선을 행하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 선을 행하면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그 마음에 좋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제사할 때가 돼서 곡식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평소에 그 마음에 좋은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제사 때가 되면 습관을 따라서 곡식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본문은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가 주제가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는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그의 삶 전체를 드린 제사였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누가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동기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삶으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이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경 공부 모임에서 진정한 예배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큐티하는 시간에 진정한 예배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는 일들, 흔하게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쓰레기를 치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밭에 있는 잡초를 뽑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이 직장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건강을 돌보며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모든 것이 예배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해오던 대로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업무를 보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 일을 한다면 그 모든 일이 예배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흔한 일, 진부한 일들이 예배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라. 올려드리는 예배 또는 도로 드리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는 기본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 예배 정말 은혜스러웠다, 내가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예배는 내가 뭔가를 받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늘 예배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받았던 것을 자꾸 따집니다. 설교가 어떻다는 등, 또는 찬양이 어떻다는 등,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설교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예배는 좋은 예배라고 우리는 평가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우리가 뭔가를 받은 것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주셨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삶은 엉망진창인데 예배 시간에 나와서 회개만 하면 그러면 다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배는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뭔가를 자꾸 받으려고 생각하고 받은 것 가지고 평가하던 우리의 예배에 대한 패러다임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돌려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예배의 패러다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늘 대화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무엇일까요? 평범한 일상생활이든지 즐거운 시간을 보내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 시간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늘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많은 소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TV를 틀어놓고 뉴스를 듣고 신문을 보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꼭 들어야 할 말들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자동차 속에서, 집안 속에서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모두 다 영적인 훈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자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에서 우러나오는 예배인가? 첫 번째 것, 기름진 것, 가장 좋은 곳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삶과 인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드리는 시간, 드리는 물질,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누가 드리느냐, 우리의 인격과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예배를 받으실까? 내 일주일 동안 살아온 삶은 정말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찬양곡 하나를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아벨과 같은 믿음의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찬양은 굉장히 은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찬양은 디트리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반나치 운동을 하다가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계획했다는 죄목으로 젊은 나이에 교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9살이었습니다. 이 교수형 당하기 얼마 전에 감옥에서 약혼자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성탄절 시를 하나 써보냈는데, 이 찬양을 통해서 자기의 목숨이 사라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내가 보호받고 있다, 이런 찬양을 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이 찬양 시를 썼습니다. 그분이 쓴 그 찬양 시를 지그프리트 피에츠사라고 하는 분이 곡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본헤퍼 목사님의 시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찬양을 만들었는데, 그 찬양 독일말로 찬양을 하는데 거기에 한글로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노래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지금처럼 사방이 다 막히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날마다 간구하면서 그 시간들을 묵묵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구하면서 이 찬양을 듣기를 원합니다.